여기에서 큰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뜻합니다. 또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이 집의 개념은 신약에 있어서 교회 개념과 상통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집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벳엘이나 하나님의 집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바로 그 집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그 집이 하나님의 가게, 하나님의 그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그게 할례라면 이제 신약에서는 그게 교회의 입교 세례가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집에서 가르치는 것. 그래서 자식들에게 부모가 가르치는 그게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의 교사 교육이 또 됩니다. 구약에서는 우리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또 구약의 여러 경우에 보듯이 가정의 그 가게, 누가 누구를 낳고 또 이런 개념들이 집의 개념이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더 이상 그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교회의 계대, 그게 있는 것입니다. 뭐 집에 신약 시대 때 뭐 어느 후손이다 이런 개념은 우리가 신약 시대 때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낳았다 그런 개념, 또 아들이라 부르고 이렇게 봤을 때 신약 시대의 교회 개념은 어떤 그러한 가문의 혈통의 그런 계대가 아니라 구약 시대 때는 집의 개념이 바로 교회의 개념이니까 그런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인내를 끝까지 잡으면 우리가 집이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신약시대 때도 고린도 전서에는 보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개념과 그리고 집이다. 그 집이라는 개념이 뭘까? 이게 곧 성전, 구약의 또 신약의 교회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분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붙들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집이 된다. 우리도 그와 함께 집이 된다는 개념이 우리도 그와 함께 성전이 된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릇이라는 것은 바로 지체와 같다. 교회로 말하면 큰 집에 그릇이 있다. 이 말은 교회에 지체가 있다. 이 말과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릇이 뭡니까? 요새는 저는 그런 개념을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요새는 이렇게 보면 그릇도 어떤 장식의 개념도 있잖아요. 쭉 집에 가보면 쭉 어떤 벽장이나 이런 데 그릇 같은 거 쭉 넣고 또 그런 부분도 있죠. 결국 사용할 부분이겠지만 또 사용하지 않아도 그런 개념이 있겠지만 본래 그릇은 영어로 컨테이너 아니겠습니까? 베셀, 컨테이너, 용기, 그야말로 담는 것이죠. 무엇을 담아서 가치가 있는 거지. 그릇을 가지고 쇼 윈도에 무슨 진열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릇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용도에 의해서 그릇의 어떤 가치라든지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겨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릇은 주인이 그것에 무엇을 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인의 취향 또 주인의 뜻 이런 것들이 그릇의 사용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물론 우리는 뚝배기에는 장은 뚝배기에 담아야 뚝배기보다 장맛이다. 그래도 장은 뚝배기에 담아야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어제 양은 냄비에 장을 끓이면 아무래도 뚝배기에 끓이는 것보다 맛이 없다. 그게 과학적인지 뭔지 몰라도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물론 그러한 정해진 용도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는 개념은 사실상 주인이 쓰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어떤 용도로 쓰느냐.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더 남이 보기에 귀하다고 쓰고 어떨 때는 남이 보기에 천하다고 그렇게 씁니다. 그러나 사실상 기이 쓰든 천이 쓰든 주인에게는 다 귀한 것이죠. 오늘 가만히 말씀을 은밀하게 보시면 우리 항상 이 말씀 볼 때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20절에 보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뭐 천한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다. 너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마치 막 서열을 정하듯이. 그래서 뭐 금그릇은 귀한 그릇이고 은그릇은 또 뭐 조금 덜하지만 또 그것도 귀하고 그다음에 뭐 나무 그릇, 뭐 질그릇 이렇게 해서 뭐 그게 청청을 가지고 마치 그냥 귀하다 천하다 하는 것 같지만 21절에 보면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사실상 보면 그 개념이 아니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또 나무 그릇이든 또 질그릇이든 뭐 찰그릇이든 전부 다 깨끗하면 귀 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20절에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쓴다는 것은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인으로 봤을 땐 다 귀한 거예요. 깨끗해서 쓰면 다 귀한 거예요. 그게 21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재질을 가지고 또 혹은 용도 그 자체를 가지고 귀하다 천하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생명을 어디에 담겠어요, 여러분들? 생명은. 우리의 가장 귀한 물은 또 어디에 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을 어디에 담으면 우리나라 같은 김치를 합시다. 김치는 어디에 담아야 돼요? 평소에는 뭐 김치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디에 사막에 가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금이 뭐가 필요했어요? 은이 뭐가 필요했어요? 목걸이가 뭐가 필요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생명에 귀한 것은 공기고 김치잖아요. 그 김치는 어디 담아요? 김치는 큰 그릇에 담아야 맛이 있어요. 뭐 이것도 과학적으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조상들은 김치는 독에 담았잖아요. 독에. 새 그릇에 안 담잖아요. 독에 담잖아요. 질그릇에 담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상 가장 귀한 것이라는 개념이 뭐 언뜻 생각하면 뭐 금이 귀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김치가 더 귀하잖아요. 김치보다 더 귀한 건 또 공기고 또 물이고 물은 어디 담습니까 우리가? 물을 사실상 종일 양은 그릇 이런 데 담아 놓으면 물 맛이라는 게 이것도 과학적이지 않지만 이런 건 제가 정확한 건 아닌 걸 설교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뭐 대충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뭐 독이 숨이 쉰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거기에 담아 놓으면 물맛이 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큰 회사에서도 뭐 광고할 때 보면 뭐 옛날 광고에 보면 뭐 마치 독에 물을 담아 놓았듯이 그렇게 정수를 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깨끗하게 해서 주인이 쓰시면 전부 다 귀한 것이다. 정말 귀한 것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가 있잖아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다가 망가뜨리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뭉쳐가지고 딴 거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토기장이 마음에 달려 있다 이거예요. 토기장의 마음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뭐 이렇게도 빚고 저렇게도 빚고 토기는 그런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토기는 한 가지가 없으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듯이 이 그릇은 비어져 있지 아니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 아무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 금그릇이다 하면서 꽉 차 있어. 그런 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릇은 뭐예요? 컨테이너 담아야 되는 용기인데 그 담을 공간이 없으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그래서 천하게 쓰든 귀하게 쓰든 고린도전서 12장에 더 보면 눈이 손에게 머리가 발에게 어찌 필요 없다 하겠냐. 눈이 귀하게 보이죠. 손보다. 그러나 눈이 손에게 뭐 손이 가져와야 볼 거 아니에요. 눈이 손에게 너 천하다. 어떻게 또 머리가 발에게 머리는 고상하죠. 모든 거 생각도 하고. 그러나 발이 없으면 무슨 뭐 나무 앞에 앉아 보려면 발이 있어야 그 앞에 가서 앉아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누굴 만나려면 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절대적으로 어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재질로도 가치로도 고하를 말할 수가 없다고요. 사실상 재질로도 가치로도. 가치도 우리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더 근본 가치에 더 거친 재질의 그릇이 사용될 수도 있다고요. 물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는 음식을 그게 근본 그거 없으면 죽잖아요 사람이. 그것을 더 거친 그런 그릇을 담는다. 그렇게 봤을 때 사실상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한다. 몸을 고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은사 부분이잖아요. 12장에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몸을 고르게 하사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천하고 더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몸을 고르게 하사 각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자. 우리가 교회 일도 하다 보면 그렇고 무슨 일도 하다 보면 이렇게 지나볼수록 그래요. 다 그냥 세상에서 엘리트다. 이런 사람들만 있어도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각각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예. 각각에 맞는 사람들의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절대 한 가지만 가지고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지만 정치인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없어요. 생각보다. 왜냐? 온갖 게 모여있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갖 게 모여있는. 정치는 결국 표를 받는 거잖아요. 표를 받으려면 뭐예요? 온갖 것을 호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관료 집단은 오히려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면 나름대로 뭐가 있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스펙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요 은사의 그릇이다. 은사가 선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쌍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로마서 9장 23절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다. 바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릇으로 빚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용도대로 사용해 주신다. 그릇이 그 넓이와 그 폭과 그 깊이를 스스로 주장하지 못한다. 내가 뭐 이렇게 깊은데 내가 이렇게 넓은데 내가 뭐 폭이 어떤데 이렇게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넓혀서라도 쓰신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인의 용도대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능력대로 사용하신다. 내 능력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다. 주인의 능력대로 사용하신다. 작은 칼도 누가 들어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걸 무만 자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걸 가지고 조각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인의 능력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조각가가 예술가가 칼을 들면 그걸 가지고 아주 정교한 거 우리 교회에 이런 것도 그 목수님들이 기술이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저는 이거 보면 볼수록 그냥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게 했을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뭉퉁뭉퉁하게 생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이걸 누가 하겠어요? 이거 배운 사람이 하겠냐고요? 이거 판검사가 이거 하겠냐고요? 이게 다 각자 은사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할 때는 다 필요 없어요. 배운 사람들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주인의 능력에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그릇은 뭘 해야 되냐? 얌전하게 비우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요. 그런데 그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 이게 중요한데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게 감사한 것이죠. 예. 우리가 어느 무슨 악당 밑에서 어느 무슨 세속의 어떤 그런 모사꾼 밑에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비참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그 주인이시죠. 이 주인은 전능하신 주인이시고 이 주인은 의로우신 주인이시고 이 주인은 선하신 주인이시죠. 이 그릇을 쓰시는 분, 포도원의 주인.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요. 그 주인은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는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나 같은 사람도 깨끗하게 선한 도구로 쓰신다 이거죠. 아멘. 나 같은 사람도 주인의 어떠하심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나같이 묵퉁한 사람도 주인이 아주 칼빈이 사용하는 그 단어같이 영혼의 해부, 아주 이 영적인 일, 이 미묘한 일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주인의 능력과 주인의 용도와 주인의 뜻과 주인의 선하심에 따라서 사용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내가 이렇게 깨끗하니까 깨끗한 데 사용해 주세요. 뭐 우리가 내가 뭐 칼이 뭐 이렇게 잘 준비됐으니까 내 칼이 대단하니까 조각해 주세요. 말이 됩니까 이게? 칼은 칼이지. 그저 도구지. 그저 기구지. 그저 그릇이지. 주인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시냐. 그 척박한 십자가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생명의 능력의 도구가 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구가. 누가 그것을 사용하시냐. 주님은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큰 말을 찾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찾으셨어요. 새끼 나귀를 찾으셨어요. 주인이 쓰실 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그 어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서기관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면 내가 사용돼야지 하면서 날마다 그냥 동쪽을 보고 서쪽을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저 구레네,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을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인의 쓰심에 가장 귀하게 사용된 거죠. 구레네 시몬이. 그리고 새끼 나귀가 가장 귀하게 사용된 거죠. 번드르한 무화과는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막 자랑을 하지만 멋있는 나무가 있지만 열매가 없잖아요. 주님 들어가실 때 시작하실 때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나 새끼 나귀는 사용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뭡니까 사실. 하나님 사용하는 하나님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되는 거죠. 주인에 따라서 주인의 전능하심에 따라서 사용되는 거죠. 나는 그저 도구요. 나는 그저 기구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들린 그릇이다. 깨끗하게 산다는 거 이게 바로 정결의 개념이고 깨끗하게 산다는 거 이것이 바로 안식의 개념이다. 우리가 우리를 비워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나를 비우는 거 이게 바로 안식 개념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게끔 나를 쉬게 하는 거 이게 안식 아니냐 이 말이죠. 제가 그렇게 설교문에 써봤어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나를 비우는 것이 안식 개념이다. 나를 쉬게 해서 주인이 마음껏 나를 들고 사용하게끔 하는 것 그게 안식 개념이다.
예배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이다. 주인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돼야 됩니다. 부자 청년같이 나는 사용될 것이다, 사용될 것이다.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너무 자기의가 넘쳐서 이미 그 그릇이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버리고 와, 버리고 와. 내버렸어요. 그 부자 청년은 다시 왔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베드로는 고기도 안 잡히고 어쨌든 보면 내가 뭐 준비되어 있냐, 아무것도 쓸모없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돼야 되는 것인데 준비되는 것도 사실 은혜인데 우리가 할 준비는 뭐냐? 각자 분량대로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서 기 쓰는 그릇이 돼요. 오늘 21절에 간단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돼요. 사실 우리는 자꾸 20절에 저도 그런 설교 들은 것 같아요. 어떤 건 금이고, 어떤 건 은이고, 어떤 건 나무고, 어떤 것은 질그릇이고. 그래서 뭐 큰 그릇은 또 귀하고, 그런 개념은 20절에는 보면 그런 개념이 조금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것도 사람들이 보기에 귀하게 사용된다 이거죠. 그러나 21절은 주인이 보기에는 20절에는 보면 비우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큰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은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귀하게 어떤 사람은 천하게 이렇게 보이지만 21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돼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기 쓰는 그릇이 돼요. 그 자질도 사실 은사잖아요. 그릇도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은사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사용하시는 것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가 막 깨끗한 그릇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한 대로 청소해놨으니까 이거 좀 써서 여기 좀 비워놨으니까 그런 마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냥 깨끗해. 나는 완전히 그냥 깨끗해. 사용해 주세요.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 나는 여전한 그러한 누추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 좀 닦아봤습니다. 여기 좀 써주세요.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나 조금이라도 좀 깨끗하게 닦아놨으니까 여기 좀 비워놨으니까 주님 좀 되게 너무 강합니다. 내 주장이 강하고 아집이 강하고 그런 게 강한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지면 되지 않겠냐. 로마서 9장 23절의 말씀에 아까 인용도 했지만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 어떻게 영광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그 증거가 되는 그릇.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그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이렇게 로마서 9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 긍휼의 그릇 삼아주신 거 믿습니다. 이전에는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사망의 자녀였는데 노예된 자유 없는 여자의 후손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아버지여 보셔서 그 은혜로 우리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또 우리가 그릇되기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뜻과 하나님의 아버지여 선한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더 조금이라도 더 아버지여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은율의 그릇으로 또 여호와의 어떠함으로 온전히 이 한 날 채움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